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밤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본문도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아마 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내용으로 뭔가 좀 아직 안 띄워주셔도 되고요. 조금 이따가 띄워주십시오. 아마 예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통일과도 그러나 많이 관련이 있고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어떤 영역, 알아야 할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전에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겁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기름을 붓고 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눈물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주님께 나를 드러내 보이고 또 주님을 간절히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기꺼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가정에 댁에 어떤 손님을 초대해서 환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룻밤 정도는 환대해 본 적이 있지만 이틀, 3일, 4일, 일주일 이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 저도 성격이 어떤 친구나 어떤 가까운 분, 또 저를 아는 분이 우리 집에 오세요, 며칠 묵어 가세요, 혹시 그러더라도 제가 더 불편해서 그냥 그 댁에 가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잠을 자거나 이틀 밤, 3일 밤, 4일 밤 이렇게 묵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합니다. 좋게 말하면 깔끔한 성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러나 환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그것도 평화적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환대의 태도와 정신을 기꺼이 준비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북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또 다른 말로 하면 통일민 여러 가지 부르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 말고도 각각 다른 국적으로 이 사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현재 230만 명 더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50만 명, 300만 명이 금방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합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당연히
그것을 닦을 어떤 천이나 수건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녀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게 비교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음식을 주기도 했고 집으로 초대했으나 기꺼이 해야 할 기본적인 것, 그 사람을 환영하는,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의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씻지도 못하셨기 때문에 수건을 필요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환영의 의미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고 환영의 의미, 인사의 의미,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모셔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 여인은 아주 비싸다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향기를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장례식,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러시아어로는 라두신의 뿌리옴. 제가 왜 러시아어를 말하냐면요, 제가 러시아어를 좀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어로는 hospitality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한문으로 쓸 때는 기쁠 환자,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죠.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사실 주님을 환영하진 않았습니다.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초대한 거예요. 왜 초대했을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기를 좀 자랑해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초대하지 않으면 곤란한 어떤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또 교회에 나가게 될 때, 또 어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내가 보여줘야 할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죄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환대해야 되는지를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손님을 우리가 맞아들여야 할 때, 또 집에 잠시 그분을 모셔야 할 때, 여러분 아마 부담이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마 초대하지도 않고 오시라고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그분이 잠시 1시간 정도 식사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 오신 그대로 다시 가시면 좋지만, 하룻밤을 주무셔야 한다면 서로 어려울 겁니다. 아주 친한 선배님이 일본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요, 한 번은 그분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호텔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하고 이제 저녁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잠자리를 이제 봐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제 너무 오래 일본에 계시다 보니까 일어나실 때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또 화장실에 가실 때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냥 몸에서 그냥 미안함이 그냥 막 쏟아질 정도로, 저희 집인데 제가 저한테 왜 미안합니까? 저희가 준비를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셨는데요. 가시고 나서도 전화해서 미안합니다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셨던 분도 어디가 불편하셨나 저희가 계속 생각해 보게 됐고, 다음에 오시면 더 잘 좀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뒤로 몇 년이 지나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환대해야 될 분은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환대하였는지,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기가 부족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초대해 주시고 애정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늦게 안 거죠. 늦게 알고 주님을 늦게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미안한지요. 그 감격으로 날마다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환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환대받은 자인데 내가 늦게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제는 그 사랑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환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너가 대접받았으니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에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레위기 19장 10절에는 너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류민이 누굽니까? 여행자들, 외국인들, 나그네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거류민, 나그네, 외국인, 이방인, 성경에서는 외국인을 그렇게 부르죠. 이런 사람들이 230만 명이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환대했던 행동을 나중에는 뭐라고 정의하시냐면요, 주님을 사랑한 것이다고 정의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환대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은 나도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으면 나도 예수님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 여자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밥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요, 바로 거류민, 나그네, 이방인, 그들이 바로 우리가 환대해야 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하는
죄가 많은 사람, 용서받아야 하는 죄가 적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환대받아야 하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 환대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 성경에서는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낸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환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God Pleasing 교회입니다. God Pleasing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는 외국인이 14,000명 정도 한 동에 그렇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5개의 구가 있는데요. 동서남북구가 있고 하나 더 광산구가 있습니다. 원래 광주가 아니었고 광산군이었는데 도시가 확장되면서 광주광역시가 되었습니다. 이 근처에는 공단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다 한국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한 공장에 회사에 50명이 일한다면 그 중에 3명에서 5명만 한국 사람이고요. 나머지 45명, 47명이 다 외국인들입니다. 한 회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3명, 5명도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의 부인 되시는 사모님, 공장장, 그리고 회계 맡은 여직원, 이 정도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외국 사람들이 회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집값이 싼 이 저희 마을의 동네에 월곡 2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네에 외국인들이 다 모여들게 되었어요. 가장 많은 국적이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 여러 국적자들을 다 모으면 이분들이 3번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우리 고려인 동포입니다. 고려인 동포분들의 숫자가 약 5천에서 7천 명 정도 됩니다. 저희 마을에 5천 명에서 7천 명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예배드리면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담한 교회인데요. 그 중에 한국 사람 서너 명 빼놓고는 다 외국인들입니다. 국적을 세봤더니 10개국 정도, 심지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온 흑인 아주머니도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저는 주빌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주빌리 총무로 사역한 지가 8년째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요. 그런데 그 전에 북한 관련된 사역을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렸네요. 한 장씩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하나 또 넘겨주십시오. 네네. 이 아이들 제가 모자이크를 하려다가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 연길에서 차로 4시간 정도 가면 있는 어떤 마을에 살고 있던 탈북민의 자녀들입니다. 지금은 12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많이 커서 아마 어른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 있는 아이들 약 20명을 매달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엄마들이 대부분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셔서 생활하는 것이 많이 어렵고 그 당시 호구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받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힘들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그때 이제 제 아내와 제가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인데 저희 교회에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가끔 오시는 분들이 서너 분이 계셨고요. 그때 이제
후배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보면서 그분이 영길에서 사역하는 분이셨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그 여성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주위 분들에게 다 알려서 후원금을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에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아내와 함께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고 또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몇 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주빌리 기도회가 광주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2, 3년 후에 하나님께서 광주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을 통해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광주에서도 시작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좀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요, 이 아이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때 왜 탈북민의 자녀들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까요? 중국에서 환대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들, 다시 말해 북에서 온 탈북민 여성들을 환대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밖으로 이주해야 됐었고,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주민이셨고, 또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피해 다녀야 했던 정치적 난민이셨습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와 또 이집트에서의 출애굽의 이야기 또 넘겨주세요. 이게 무슨 사진이죠? 예수님 태어나신 사진이죠. 그 다음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의 모든 선교의 역사, 이것이 다 이주민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 글을 한번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주님은 선교사였고, 또 이주는 선교의 기회이고, 이주민은 선교의 최우선 대상입니다. 우리가 왜 통일을 원합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 되자가 아니죠. 북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아닙니까? 또 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고 우리는 여기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 평화 통일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환대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이 되어도 통일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로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고려인분들은 80년 전에 1937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20만 명 정도 살고 있던 우리 민족, 우리 한민족, 우리 고려인들이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한 사람들이 바로 고려인들입니다. 20만 명이 약 19만 8천 명이 강제로 화물차, 동물 실어 나르는 그런 차에 한겨울에 6,500km 떨어진 곳으로 이주가 되었는데요.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가면서 2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넘겨주세요. 블라디보스톡의 과거 80년 전의 모습이고요. 독립운동하던 최재형 씨의 모습이고, 계속 넘겨주십시오. 당시 블라디보스톡의 모습이고요. 이 긴 길을 카자흐스탄 알마티, 카자흐스탄 우시토베라는 곳까지 이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주된 곳에 무슨 집이 지어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허허벌판, 눈보라치는 허허벌판에 20만 명이 버려졌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나기 위해 가슴 높이의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속에
큰 구덩이를 파고요. 3가정, 5가정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구덩이 위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걸어놓고 덮개를 씌워서, 천으로 덮개를 씌워서 이 허허벌판에서 한겨울을 내며 살아남아야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저곳이 최초로 고려인이 내려졌던, 정착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고려인들의 공동묘지,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우즈베키스탄 우리 고려인 미술가 신순남 씨가 그린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이런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5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3대, 2대는 기본이고요. 네, 넘겨주세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이들이 약 7,000명 정도 모여 살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공식적으로는 5,000명 정도 모여 살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십시오. 예.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예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예. 이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국적이 없어요. 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아이들, 또 청년들, 어른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또 다른 통일이 되었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어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러시아하고 친해요. 그리고 통일의 과정에서 분명히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야 한반도 통일이 더 쉽게 가능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매우 조심하고 있죠.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크라이나에서 온 전쟁 피난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3,000명, 지금까지 3,000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다 고려인들이에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난민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고 그분들은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주로 99%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일자리를 얻고 또 전쟁의 고통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만 900명이 들어왔어요. 약 3분의 1이 들어왔죠.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이 피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금을 대대적으로 해서 900명 이상에게 비행기 티켓을 보내줬습니다. 저희도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것은 그 피난민들에게 한국 생활을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세요. 이분들에게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저희가 상담하면서 듣습니다. 이 나라에 6.25 같은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정말 이 나라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피난민들과 상담하면서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 복음 통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더 확신하게 됩니다. 작년 1년 동안 이 전쟁 피난민들에게 여러 다양한 생필품 또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해 주면서 특별히 이들이 전쟁을 겪고 트라우마에 절절히 고통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요. 광주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아이가 보니까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저거 뭐예요? 하니까 땅을 밑에 파고 있다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숨는 거예요? 하고 러시아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요. 이 아이가 2주 동안 지하 방공호에서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지하 방공호에서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지하 5층이죠. 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지하 5층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주변의 빌딩들이 몇 개는 파괴될 수도 있겠죠. 이 아이들을 계속 트라우마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 상담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달려있는 사진입니다. 한 120명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날마다 저희 교회에 와서 물을 먹고 간식을 집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이 아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 가도 좀 외부인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고 선생님하고 원활한 소통이 잘 안 되고 마음속에 항상 어떤 이류 국민, 한국 사회의 이류 국민, 삼류 국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동포들인데요. 우리나라 재외 동포가 750만 명입니다. 그 중에 30만 명이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고아 해외 입양한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720만 명도 남북한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에 해외로 간 분들이 많습니다. 조선족에 관련한 영화와 드라마와 또 어떤 그 매스컴에서의 그 뉴스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발 부정적인 조선족 동포에 대한 제중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영화들은 이제 조금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제중 동포는요, 우리 민족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이에요. 제가 논문을 쓰면서 중국에 있는 북한 이탈 여성의 자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몇 년 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조선족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야 됐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들께서 계속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왜 한국 교회는 탈북민 또 북한 사역 이런 것들을 한국 목사님들이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좀 아쉬움을 저에게 토로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중국에 와서 북한 관련한 사역을 하시려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사역의 많은 부분을 역할을 조선족 목사님들께서 감당해 오고 계셨는데 왜 한국에서는 한국 목사님들이 다 한 것인 것처럼, 한국 성도님들, 한국 단체들이 다 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러시아에 가 있다가 벌목 현장에서 탈북한 러시아에 있는 주로 남자들이죠. 탈북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분들을 돌봐주고 이분들의 탈북 과정을 돕고 또 이분들을 양육하고 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그곳에 가 계시는 한국 선교사님들도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고려인 동포들이 그곳에서 매우 큰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제1교포, 제1동포들이 한국 교회를 위한 협력과 사역들을 매우 잘 해주고 계십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후원하고 또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했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한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기도의 삼겹줄 같은 또 통일의 삼겹줄 같은 재외 동포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넓은 마음, 환대하는 마음, 그들과 동역하려고 하는 연습들이 충분히 돼 있어야 하고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이죠. 우리들이 더 자리를 넓혀놓고 그 자리에 그분들이 와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 꼭 중요한 기도로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주빌리의 기도, 주빌리의 가장 중심인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평을 더 넓혀서 남한과 북한과의 통일뿐만 아니라 750만 명의 재외 동포들이 함께하는, 그리고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230만 명의 외국인들이 그 통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환대의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기쁨으로 환대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환대하는 그 환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또 외국인 동포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750만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통일을 환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